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설빔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있고, 물론 목욕제계는 그 전날 하지요. 그죠? 그 전날 다 목욕제계 하고 자고 일어나서 일찍이 이렇게 설빔을 입고 이렇게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세배했습니다. 항상 해 뜨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부모님에게 먼저 세배를 합니다. 아랫목에 이렇게 앉으시라고 어머님, 아버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먼저 세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모셔다가 이렇게 세배를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했죠? 세뱃돈을 이렇게 새 돈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복주머니에다가 딱 이렇게 집어넣죠. 왜 세뱃돈을 주죠? 종잣돈이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복주머니에다 딱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옆집에 어르신이 계시면 부모가 이렇게 같이 자녀들 데리고 가서 먼저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세뱃돈을 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준비한 이렇게 과를 주시든가 떡을 주시든가 아니면 설날이면 떡국을 주시든가 이렇게 떡국을 대부분 먹으니까 이렇게 과자 이런 거 집에서 만든 이런 과자를 이렇게 내어주시고 이렇게 간단히 먹은 다음에 또 옆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미덕이었는데 전통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전통이 거의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막 열심히 우리 어렸을 때 돌아다니려고 막 뛰어다녔어요. 막 열심히 뛰어다녀서 이 집 가서 세배하고 저 집 가서 세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어르신들이 먼저 이게 어머니 아버님이 세배를 가르쳐 줍니다. 그 전에 미리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합니다. 오른손, 왼손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 고개를 숙이고 얼마나 이렇게 천천히 일어난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어르신 앞에 이렇게 가서 세배를 할 때 우리는 살짝 이렇게 보면서 하죠.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따라해. 그렇게 따라해. 또 이제 우리가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농사를 짓거나 어떤 가정일을 할 때나 또 어떤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안 배우려고 그러고
오히려 이렇게 S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들이 배운 것들을 몸으로 익혀왔던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렇죠? 자기들이 배웠던 것을 몸으로 친히 오랫동안 실행했던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만큼 어떻게 시행착오를 이제 거치지 않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정신으로 배우고 또한 실행하면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좋은 것들을 추가하고 안 좋은 것들을 버리면 더 새로운 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저는 이제 기능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제 후배들이 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이렇게 일을 가르칩니다. 일을 가르치는데, 일을 가르칠 때 내가 알려준 대로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꼭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계를 다루고 어떤 물건을 다루고 이렇게 하라고. 옛날에 선배들은 자기가 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전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한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해보고, 또 안 되면 어떻게 선배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 그런데 처음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가 바느질을 이렇게 배울 때를 보면은 이 어머님들은 바느질을 참 익숙하게 잘합니다. 이렇게 바늘 땀도 보면 한 땀 한 땀 뜨는데 어떻게 골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지도 않고 적게 나가지도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착착착착 진행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말을 하면서도 막 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이제 몸이 익으면 이게 안 바라봐도 이게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러니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다가 손을 찌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데도 어떨 때는 많이 나가고 어떨 때는 조금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놓고 보면 어떻게 이쁘지가 않아요. 이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손에 이제 적당하게 힘이 뺄 때는 빼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점점 일정하게 되어갑니다.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숙련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계속 하면서 또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님처럼 안 보고 해도 어떻게 똑같이 고르게 이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데, 우리가 8장에서 이 걸어사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우리가 아이로의 그 딸, 또 이게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는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우리가 5장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제 5장, 6장, 7장, 8장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각기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친히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자, 어떻게 파송하시는지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제 보내시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파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보내시는데 각 촌과 각 성과 각 마을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파송하시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앓는 자를 고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에 먼저 뭘 주시냐 하면은 모든 귀신을 제하며,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누구에게 주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와셨는데 그 사역을 이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라고 그 권위를 이양해 주셔요. 넘겨주셔요. 그래서 뭐 하라고? 넘겨주신 목적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 이렇게 말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병든 사람은 그것을 고쳐가지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죄인들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데 지금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권위는 어디서 나왔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능력, 그 권위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앓는 자를 고쳐주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지금 그 일을 12 제자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며 주님이 가지셨던 그 권위를 지금 이양해 주십니다. 그렇게 먼저 권위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양해 주시면서 또 3절, 4절에 보면은 이 제한하는 게 있어요. 이제 1, 2절은 권위를 주시며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3, 4,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어떤 여행이죠?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아무것도가 뭔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먼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아무것도가 뭐예요? 지팡이는 이렇게 어떤 방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낭, 가방은
뭐 하는데 필요하죠? 뭘 담는 것, 이제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담은 그 가방, 그리고 양식, 먹을 것, 또 돈, 어떤 필요한 걸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샀을 돈, 2벌 옷. 그러니까 또 여분의 옷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대로 최소한 가지고 가는 건 뭐예요? 그냥 입은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것도 더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보다 저 집이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머물게는 이 집보다는 저 집이 더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집을 내주면 그 집이 좀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 집에서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물다가 떠나라는 것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옮기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우리가 그 자세가 이제 먼저 가서 우리가 그 집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먼저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권위를 가지고 내 능력, 내 권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것이.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제 어떤 귀신에 눌려있는 자를 만나면 그 귀신을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능력으로 쫓아내서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 자유하게 하라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전도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어느 집에 이렇게 이제 머물게 되면 그 집에서 끝까지 옮겨 다니지 말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옮기지 말고 뭐가 부족하다고 또 더 좋은 여건으로 옮겨가지 말고 그 처음 주어진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머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이렇게 부족하든 흡족하든 그거 상관없이 공급해주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해 가지 말라는 것이. 배낭도 또 어떻게 지팡이도 양식이고 돈이고 2벌 옷이고 이거 가지지 말라. 그거 준비해 가지 말라는 것이. 누가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이 10절에서부터 17절 보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제 오병이어 그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렇게 떠나시는데 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라와요. 많은 무리가 따라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날이 점점 이제 어두워져 가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보내셔서 마을과 촌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5,000명이 넘는 장정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라고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어린 아이가 한 끼 식사로 이렇게 그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갖고 왔고,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히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시면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해서 나누어줘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도 있어서 5,000명이 훨씬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부스러기만 거뒀는데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행을 하는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서 파송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은 뭐지요? 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너희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 그대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능력이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4장 18절 19절에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앓는 자를 고치시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이렇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 네,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양해 주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곧 누구의 사명이에요?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자기들이 평생 동안 이렇게 습득해온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던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라고 이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시면서 내가 한 사역,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역을 똑같이 너희들도 지금 감당하라.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내어 보내주시면서 거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또 너희의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말씀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머무는 그곳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그 증거가 이제 10절에서 17절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들에게 최소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어린아이 한 끼 식사에 불과한 도시락인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다 먹이시고도 12강주리의 이 부스러기를 모을 만치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요. 그들이 지금 이제 이 사역을 해 나가면서 이 1절에서 9절 지금 권위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이 가버나움으로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해요? 지금 해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빨리 이 많은 사람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이 먹을 것을 좀 먹게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가진 것을 줘라. 그래서 다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보리떡 5섯과 물고기 2마리뿐이에요. 이것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손에 주셨을 때 그들이 가서 나눌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부설이 뭐라고 해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이게 남는 그 부스러기 이게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부스러기만 이렇게 모았는데 12강주리가 모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신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병든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양해 주신 그 권위를 믿고 나가서 감당할 때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너희 연약한 너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과 물고기 2를 누구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사용하시던 권위와 능력을 누구에게 이양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곳에 가서 앓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병든 자가 있으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앓는 자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통하여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복음 전파가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생각되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 능력이 아니고 너희 권위가 아니고 누구의 권위? 주님의 권위. 그 주님의 권위는 곧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주님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귀신에 들렸거나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 눌림당해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실제 삶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 능력,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 찾아봐도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배부르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많은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의 손에 들려줬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만 거두었는데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 복음 전파는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여행을 가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필요한 것은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에 아이고 부족하네, 아이고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부족하네, 옮겨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5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내보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셔서도 이렇게 선포하셨어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라사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치유해 주셨는데 그 성에서 이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곧 떠나소서 하니까 떠나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돌아오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나가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회복되지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앓는 자들이 이렇게 치료되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먼지를 털어버려요. 너희와 이 복음에 상관이 없다 표시로 먼지를 털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것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성으로 가고 또 다른 성으로 가고 다른 성으로 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실컷 바울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갔다가 싸서 성 밖에다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냐고 어떻게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6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는데 뭘 가지고 가죠? 예수님께서 이양해 주신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보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지금 그런데 그렇게 그 권위를 받고 능력을 받았지만 그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각 마을로 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진 것을 줘라. 자기들 가진 것 다 찾아보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손에 주어졌을 때 그들이 가서 나눌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다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스러기만 12광주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 그들의 능력으로는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주었는데도 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 권위를 이양받고 능력을 이양받았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니라는 내게 있는 거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기 털어버리고 거기서 떠나라는 말. 너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심판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을 발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제자를 보냈는데, 내 대사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때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책임이다.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했으면 그걸로 우리의 사명은 끝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사명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이 앓는 자가 있으면 고쳐주는 그 사명, 그렇게만 감당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번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9절, 이제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어떤 일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앓는 자, 죽은 아이의 딸을 살려내고 또 이 헬루증으로 앓는 12년 동안 그렇게 앓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풍랑을 정당케 하고 지금까지 사건, 그 헤롯이 그 지역 갈릴리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이렇게 총 책임자로서 왕으로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 너무 놀라는 것이에요.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갔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지금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각성에 다니면서, 각 촌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이 소식을 분봉왕 헤롯이 다 들었어요. 당시에 그 집권자인 헤롯이 다 듣고 심히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 어떤 일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배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 내가 분명히 목베어 죽는 것을 보았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는 누군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제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더라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의견이 분분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렇게 경험하고 난 제자들이 9장 20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한 의문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확실하게 대답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명확하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9장을 지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지금 헤롯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듣고 이는 당황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 지금 그 집권자들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그 시각이 집중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곤두세우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심히 당황해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일을 다 듣고, 그 소문을 다 듣고 헤롯은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금 분봉왕 헤롯은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23장 이후에 보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헤롯이 하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네가 들었다는 것이죠. 네가 집중해서 지금까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한 것을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봐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이미 내가 들은 것, 네가 지금까지 심기를 곤두세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듣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누가는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고백한 9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그 제자들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한다고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502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라는 것이에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미노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렸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